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신갑주가 이제 어느덧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이제 정신이 아니고 전신갑주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어떠한 것들을 또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잘 무장해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전신갑주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사탄들의 악한 자들의 공격들을 이제 막는 방어용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맨날 어떻게 방어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한 번은 찔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공격형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쓰던 이 칼은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검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칼의 종류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쓰던 칼은 한 60cm 정도 되는 이제 한 요만한 이제 길이에 들고 다니기 편리한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날이었었죠. 이 그러한 칼을 들고 다녔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검에 하나의 수식어와 그리고 하나의 설명이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에 대하여서 어떠한 수식어가 붙고 있죠? 그냥 칼이 아니라 그냥 검이 아니라 무슨 검요?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우리가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무엇으로 공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할 때 항상 누구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냥 이것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검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주어진, 그리고 그 이전에부터 엄청 오래전부터 주어진 그 말씀이지만, 그리고 배경이 어디입니까? 고대 근동에서부터 시작하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쪽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21세기에 고도로 발달된 이 과학, 이 넘쳐나는 이 시기 가운데서 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시대와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꿰뚫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뭐 또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이 얘기를 해도 안 하니까. 맞잖아요? 안 하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면 말씀과 함께, 말씀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 예리하다는 거죠. 예리한 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찌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꿰뚫어 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혼과 영이 뭐예요? 혼과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깊숙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아서 우리의 깊숙한 자아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나의 깊숙한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요, 육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 신체와 육체를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이 사람의 신체와 육체를 꼭 관절과 골수라고 하면 신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사람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와 본성과 계획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왜 찔러 쪼개느냐? 네 번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 분별해내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숨기고 살아갈 겁니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은 것들을 숨기고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친구나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꿰뚫어 버리신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깊숙하게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꺼내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해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고 날카로운 이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칼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칼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방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칼의 첫 번째 이 사용 용도는 방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씩 그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어용입니다. 우리는 칼을 가지고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비유하면 칼이라고 비유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 앞에 성령의 검이라고 붙였을까요? 왜 성령의 검이라고 붙였습니까? 여러분, 이 칼을 무엇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칼의, 이 검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고 많은 말씀들을 외우고 우리의 지식에서, 그러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유명한 어떤 학자가 쓴 주석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 퀴즈 하면 많이 맞출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진짜 막 당당하게 막 복음을 확 전하고 막 예수님을 막 지키고 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막 가르쳐 주시면 그게 막 머릿속에 팍팍팍 박혀가지고 막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몰라, 성경 안 읽어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완전 반대죠. 겁이 많았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붙잡히셨을 때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부활한다, 내가 부활한다, 내가 부활한다. 근데 결국 그들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못 믿었어요. 에이, 거짓말. 도마가 어떻게 했죠? 내가 아마 손에, 옆구리에 손을 대봐야지 내가 알지. 못 믿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내가 너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는 산으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는데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달으심과 그 겁쟁이들과 그리고 그 입을 뗄 수 없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저소득층에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부라는 직업은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교만한 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도 말씀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오늘 예배 마치고 어느 커피숍을 오늘 또 한 가보지 이러는 마음으로,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나의 능력으로 힘입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새기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빡세잖아요. 저도 한 번씩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성경 읽다가 여보 이거 뭐야? 이러면 뭐가? 뭐라고?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 이럴 때가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때로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묵상들을 하시는 평신도 분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만들어낸 어떠한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적인 기원과 능력을 가진 완전한 영적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무기를 꼭 붙잡으십시오.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을,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비책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 많이 바쁘죠? 그래도 우리 다른 거 할 시간은 있잖아요. 유튜브 보고, 그리고 또 뭐 드라마를 보고 다른 거 할 시간은 있잖아요. 누구랑 연락하는 거. 우리가 그 시간은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명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맨날 이제 막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찔러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칼은 이제 공격적인 공격의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의 공격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더 거센 공격이 올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그 말씀이 약속이 아니라 거짓처럼 느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악한 영들의 지배의 그 영역들을 점점 더 약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오늘 이 말씀 좋았어, 이 말씀 나의 것이야, 이 말씀은 진짜 내가 잘 기억해야 되겠어를 넘어서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팍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맞아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죠. 하다못해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엄마 하나님 믿을
저리 꺼져. 이거 하시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매일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네 가지로 갈려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내기를 하죠, 맞죠? 우리 다 도시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그 모내기라는 거를 합니다. 네, 모내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쭉 맞춰가지고 막 하죠. 근데 그 유대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바구니 하나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가득 담아요. 그래서 밭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이렇게 막 뿌려요. 그래가지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알아서 심겨갖고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19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간다고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씨앗을 이렇게 뿌렸는데,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토양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밟겠죠. 또 누구는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주워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뿌려진 씨앗과 같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이는 곧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교회 가지 마! 하면 어떻게 돼요? 난 안 되는가 보다. 가지 말자.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한잔하러 갈래? 그래, 뭐 교회는 다음 주 가도 되지. 된다는 거죠. 박해가, 환난이 일어날 때 곧 넘어져 버립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환난이 오면 견뎌내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자, 세 번째는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거 중요합니다. 뭐와 뭐에 말씀이 막혔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뭐 그래도 돈은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 집에 이런 거 막 이런 고민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 뭐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아닌가? 중요한가? 아닌가? 저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들이 더 우선시되어지는, 가시덤불과 같은 곳에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는, 오늘날 아마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러한 마음이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세상의 안위와 사람들의 시선을 더 걱정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저울질 해나가죠. 네 번째는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결실의 열매가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말씀의 결실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가 나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결실을 이렇게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고 하면,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면, 적지 마세요, 열심히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축복이든 아니든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말씀의 결실을 분명히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에 앉은 그 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꽃에 앉은 벌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벌이 앉았다가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벌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식물학자들이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어떻느냐고 하면, 이 꽃이 아니고 이 벌이 꽃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꿀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채워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말씀과 가까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득 채워서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산수 푸는 걸 진짜 싫어해요. 더하기는 좋아하는데 빼기를 싫어해요. 욕심쟁이죠. 좀 빼면 좋은, 빼기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특히 빼기를 풀려고 하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거나 실명을 거론했네요. 한 장씩 매일매일 풀면 나중에 실력이 늘어나서 더 잘할 수가 있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줬을까요? 저희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포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슬프네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수능 치기 맨 마지막, 수능 바로 치기 전에 모의고사를 칠 때 그 수리원 진짜 4점 맞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저 대학 가고 지금 석사학위까지 받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죠? 조금씩 해나가면, 훈련되어지면, 지겹더라도 반복하면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 자기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갑자기 뭔가 복권 당첨되듯이, 로또 되듯이 팡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로고스 아니면 레마라는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레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우리가 언제 휘둘러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 한 권 읽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진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죠.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될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절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교회가 왜 말씀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용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강력한 이 무기를 품에만 숨기고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변명받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어서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에 새겨라. 너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항상 메어보라. 미간에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 온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여러분, 말씀 훈련에 지름길 없습니다. 꾸준히 함이, 인내와 꾸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맨날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유혹과
재물과 그리고 이러한 걱정거리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을 이겨내고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겨우 방어만 하고 맞고 저 코너에 몰려가가지고 겨우 맞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때려치우고 이제 교회에서 사십시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기쁘고 즐겁고 말씀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담대하게 끊임없이 거부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